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 우리는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에서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의 말씀 한 군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는 선이 아닌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의 마음이기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발의 모습은 지금은 어떠합니까?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의 모습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좀 더 살펴보면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흥에 기어서 취할 대로 취해 있어서 아침까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흥에 취해 있었던 나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또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오늘 본문과 같이 연이어서 살펴보면 나발의 모습은 전형적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시편 14편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재물에 많은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발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나발의 모습입니다. 나발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을 때 굉장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먼저 기록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재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발의 모습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런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러한 거대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나발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에 몸이 돌처럼 굳어 버렸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족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나발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비가일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될 끔찍한 일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차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던 그 시기는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는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발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을 무시했고 다윗이 정당하게 요구했던 것들을 거절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잠시 떨어져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떨어져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발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은 자신의 소유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소개할 때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멍청이 바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발의 부모가 나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마도 그의 행동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발이란 이름으로 별명과 같이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발이란 이름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인색하고 악하기 짝이 없었다라고 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만 믿고 따랐던 자신의 재물과 소유에 집착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 인색하고 악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모습,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나발에게 죽음으로 그에게 심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이 그의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다독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가 죄악된 길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늘 하루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5 하녀의 시중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청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혼을 받아들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만을 들으면 어떻게 그래도 남편이었던 나발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 그의 아내가 되었을까?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여지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가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비가일은 이제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비가일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부는 당시 무시받았던 사람들, 또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아비가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과부를 돌봐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비가일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IQ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아비가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또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나발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가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비가일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아비가일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며 그 은혜를 더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올라서 있는, 머물러 있는 이 자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욕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